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승리하는 인생 됩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요.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수치, 이전의 죄악들을 모두 잘라내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할례를 다 행하고 난 뒤에 6월절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제 진군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안했겠죠. 긴장이 됐겠죠.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전투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떤 작전으로 저 성을 정복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일이 여호수아에게 발생이 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긴장된 가운데 고민 가운데인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손에는요 칼을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낯선 사람이 그것도 칼을 들고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칼을 든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15절,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가 낯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는데 낯선 사람이 나타난 데다가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적을 위한 사람이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가나안 쪽 사람 쪽 편을 들 거냐 아니면 우리 쪽을 도와서 같이 싸울 거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당연하지요. 지금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무장을 한 군인이 와서 자기 앞에 가로막아 섰을 때 우리 편인지 적의 편인지, 지금 우리 편이면 같이 힘을 합해야 되고 적의 편이면 죽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질문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급한 나머지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물어봤는데요. 사실 이 질문 가운데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여기를 얼마나 걸렸습니까? 지금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방황하다가 드디어 40년 만에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냐, 우리 이스라엘에 지금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너는 지금 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 안에
여호수아의 문제,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문제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는 백성으로서 모시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이걸 생각한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 아니면 뭐 고기 달라, 아니면 덥다 춥다,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그러면서 왜 원망 불평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내가 고생이 됩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했던 이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이 여호수아의 질문 안에 그 답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냐?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데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고 아니면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에도 항상 기준이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이걸 따져서 신앙생활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요,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만 만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어떤 봉사를 헌신을 해도 내 유익을 따라서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방황한 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을 찾아온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물어봤더니 14절 말씀 보시면 이 칼을 든 장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낯선 사람이 뭐라 대답하냐면 여호수아가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하니까 너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적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왔느냐?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와 군대의 지휘관으로 지금 왔다라는 겁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여호와 군대의 지휘관 대장으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려면요, 여호와의 군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면 저 천상에 군대도 있습니다. 천군 천사, 천사장도 있고요, 천사 군대도 있습니다. 이걸 말하느냐 아니면 이 지상의 군대를 말하느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거주한 기간이 몇 년이요? 430년.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 탈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1절 하반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실 때에 이거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하신다면 이 지금 낯선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여호와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왔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의 지도자, 사령관, 대장으로 리더로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칼을 빼는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이고 지휘관입니다. 자, 이 말을 여호수아가 듣고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5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호수아는요 눈치가 빨라요. 신앙의 눈치가 빠릅니다. 지금 이 칼든 사람이 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어, 이 말을 딱 듣고는요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이분이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 주인이구나.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변신하셔서 지금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런 거예요? 내 주여,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주인이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종이에요. 그래서 내 주여, 주인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알아차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눈치 빠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 알아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고요. 그냥 어린아이가 한마디 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데,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구나. 이게 눈치 빠른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눈치가 빠른 사람이고요. 이걸 잘 깨닫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즉각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전쟁은 너 이렇게 해라, 너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너 신발 벗어. 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너 지금 빨리 벗어. 이걸 말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신고 있는 신발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 여러분 시대 생활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시대 생활을 아셔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주인이 있고요,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종, 그리고 이 주인과 노예를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들은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종들은요 신을 신지 못합니다. 신을 신지를 못, 그래서 다 맨발로 다녀요. 그래서 겉으로 겉모양만 봐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면 저거 종이구나, 저 노예구나. 근데 신발 신고 다니면 일반인이구나, 주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지적하십니다. 너 이 상태로 전쟁 가면 안 돼. 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는데 그건 뭐냐면 네가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라 했을 때 겁을 먹고 두려워했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에 의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서 또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첫 전쟁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얼마나 이것이 짐이 되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서 뭡니까? 계략을 짜냅니다. 계획을 짜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전략들을 막 짜내면서 어느덧 이 여호수아가 어느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 내리실까? 이걸 잊어버리고요. 뭘 생각합니까? 이 짐이 너무 무거운 책임이 너무 무거운 나머지 자기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 방법, 자기의 계획, 자기의 힘을 의해서 이 전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야, 여호수아야, 너 뭐냐? 너 종이라는 겁니다. 종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항상 주인은 뭡니까? 종은 주인에게 주인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종은요, 사실 걱정이 없어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근데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모든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고민과 짐들을 그 무게를 다 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책임지려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책임의식은 좋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이 전쟁을 하려고 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번 더 했던 사람이 전에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여호수아의 사부였던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그 애굽 병사를 죽이고 난 뒤에 이제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가 지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지요. 거룩한 땅이다. 너 신 벗어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를 좀 쓸 건데 너 내 종이 돼야 돼. 내 시키는 대로 너 해야 돼. 이걸 미리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 신 벗어. 너 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알겠어? 너 신 벗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죠. 너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너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 이 명령을 내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순종합니까? 아니,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나이도 많고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 나이도 늙었고 난 못합니다. 계속 변명합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이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신벗으라는 겁니다. 아니, 종이 핑계댈 필요 없어요. 주인이 하나면 무조건 하는 게 종입니다. 네 능력 바라보지 말고 네 힘 바라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다 해결할 줄 거야. 너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모세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너는 종이야. 이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그가 전쟁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모든 짐을 지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자기가 지휘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힘입고 싸움에 나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요, 너 신벗어.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주인 아니야. 너 나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너 항상 나 바라보고 나 시키는 대로 하고 너는 종이야.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주인으로 섬기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
이걸 말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처음 교회에 오면 참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겸손한 자리 섬기게 되는데, 자, 교회 온 지 이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직분도 받고요, 여러 가지 책임도 맡고 회장님도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책임을 맡아서 이렇게 내가 하다 보면 어느 선에서 내가 이게 주인 행세할 때가 있습니다. 책임감은 좋은데 이 책임감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기관을, 그 단체를, 그곳을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또 중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회장이 되고 여러 가지 리더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모두가 무슨 자리입니까? 종입니다. 이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절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교회는요, 법정에 소송까지 붙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아서.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교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장로교회 부임한 지 한 8년 이제 지나가는데요. 제가 학장로교회 부임할 때 제가 부임하면서 한 가지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습관은 뭐냐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마다 꼭 제가 지키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오늘만이 아니고 학장로교회 부임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왜 제가 신발을 벗냐면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은 제가 처음 마음으로 잘 섬기겠다고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담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제가 교회 주인 행세하지 않도록 좀 하나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래, 내가 은퇴할 때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종으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내가 신발을 벗고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설교할 때마다 제가 신발을 벗습니다. 제가 신발을 벗으면서요, 항상 제가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 제 이야기, 제 생각 이거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담임 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요, 항상 제가 강대상에 설 때마다 신발을 벗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신발을 벗고 설교하다 보면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요, 다리가 시려요. 발이 시리고 추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요, 한 성도님이 슬리퍼를 사다 주세요. 제가 이제 신발을 벗고 설교한 걸 앞에서 보셨는가 봐요. 그래서 슬리퍼를 사주시면서 목사님 추우신데 이거 슬리퍼 좀 신고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왜 신발을 벗는지. 그래서 슬리퍼도 신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랬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요, 종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오셔가지고 신발 벗고 들어오시고 신발 벗고 다니시란 말이 아니라, 신발은 신었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항상 종의 마음으로 어디에서 섬기듯이 간에,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디에서 책임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난 종입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하시는지 항상 종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이 교회도 거하시지만 또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심령 성전이라 그러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셔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내 원하는 대로 내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택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또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러면 내 몸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다 보면 종종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A라는 집사님은 A라는 방법으로, B라는 집사님은 B라는 방법으로 하자라고 의견이 충돌이 되면 이게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잘 해결되면 되는데 이 갈등이 커지면 나중에 다투고 싸우면서 얼굴을 붉힐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잘 섬기려고, 내가 이 교회를 정말 잘 섬기려고, 교회에게 유익이 되려고 지금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뭐가 틀렸습니까? 섬기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방법대로 섬기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일을 효율적으로 해라, 돈을 절약해서 해라, 일을 빨리 해라,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서로 하나 되게 하라, 서로 연합하라,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요, 빨리 하고 돈을 적게 들고 효율적이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을 하고 난 뒤에 잡음과 시비와 잡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일은 정말 잘했는데 하고 난 뒤에 다 상처가 되어지고 다 갈라졌다. 이건 뭡니까? 그건 잘못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일은 좀 더뎠지만, 일은 성과대로 잘 이루지 못했지만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모두가 다 하나 됐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됐습니다. 갈등이 해결이 됐습니다. 분열이 연합이 됐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섬긴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실 때요, 내 방법, 내 습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원리를 찾는 겁니다. 아, 이런 방법으로 섬기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종의 섬기는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내 편을 찾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끼리끼리 모이는 분들이 계세요. 서로 마음이 맞고 이 통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내 편을 만듭니다. 상대편을 적을 두고요, 내 편을 만들어서 사람을 많이 모읍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요,
너는 이 편이냐? 너는 저 편이냐? 이걸 물어보고 끼리끼리 이 편 저 편을 나누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이 편 저 편을 나누지 않느냐?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칼을 들고 나타나자 물어보지요. 이쪽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쪽에도 서지 말고 저쪽에도 서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냐? 아니면 나에게 유익되는 단체냐? 이 모임이, 이 사람 무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냐? 도움이 되냐? 여러분, 이걸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라 그러면 여러분 거절하세요. 그리고 그런 단체를 만들지도 말고 그런 데 속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야.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 제가 이렇게 각자 만나보면 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잘못 적용한 거지. 하나님은 모두 우리의 편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끼리끼리 나누어서 그 편 들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남과 북이 노예 해방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은 노예를 해방하자라는 쪽이었고요. 남쪽은 안 된다, 노예 해방 안 된다. 그러다 결국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막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을 때 이 링컨 대통령의 부하가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까요? 대통령님, 하나님 편이 우리 편을 들까요? 적을 편을 들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링컨이 그 부하에게 정색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까 저쪽 편을 들까 그거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고민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편이냐 적이냐 아니면 이걸 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가 서로가 갈등이 있지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주장이 옳으냐 저 사람 주장이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다 되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교회 안에서 절대 편가르기 하지 마세요. 끼리끼리 모이지 마시고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마시고 오직 누구 편? 예수님 편. 예수님 편이 어느 쪽이냐? 이것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편에 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많지요. 이단들의 특징,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 이 교주가 뭐냐면 그 이단 단체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이 교주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를 바꿉니다.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교리를 바꾸어서 그 교주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교회는 이단 교회라고 정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리는 이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단과 똑같은 행세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리는 정상적으로 가리키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특정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정 어떤 사람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교회, 이 교회는요, 이단이나 틀릴 바 없습니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교회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 누굽니까?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종이야. 내 시키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돼. 네가 책임감 때문에 네가 지금 주인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아니야. 내려와. 너 바로 신벗어.
라고 말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 세 번째는요, 내 편, 저 편 찾지 말고 만들지 말고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종이 된 것처럼 항상 마음의 신발을 벗으면서, 주님, 내가 가진 돈도 시간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모든 것 다 내 인생도 하나님 겁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종 되게 도와주셔서 몸된 교회에서 항상 종의 자리에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고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아가 내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첫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느덧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날마다 신을 벗고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내 편, 이 편 찾지 알고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종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날마다 섬기는 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섰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인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 따라 섬기겠습니다. 내 편 이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날마다 신을 벗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종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섬김에 나가는 열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종의 자리에서 날마다 섬길 수 있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를 섬기면서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에 올라와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 내 뜻대로 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신발을 벗게 도와주시고 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항상 종의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편 이 편 나누지 않고 내 편 삼지 않고 주님 편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저를 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몸된 교회가 주님 뜻대로 주님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내 몸도 내 가진 것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 따라 기꺼이 내어놓고 내려놓고 사용될 수 있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